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 후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육체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현금함에서 하셨으나 잠든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디 계속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지 않느냐, 내가 증언해도 이게 진실인데 또 내 외에 내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는데 너희는 왜 안 믿느냐, 왜 너희도 법정에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편안할 텐데 이웃하고 전쟁할 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항상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지금 70년간 전쟁이 없으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전쟁이, 권사님은 겪었지만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10년 이내로 계속 전쟁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지, 엄청난 국민들이 이번에도 1500명 이상이 자기 국민이 죽고 또 상대편은 수천 명이 죽고 이러면서 계속 전쟁을 끝이 날 수가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전쟁하는갑다 이 정도로 봐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우리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세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호와,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을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성경에 유대인들이 그 고난받은 역사가 성경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이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그 하수인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그때는 마주 대하며 얘기도 하고 아주 좋게 살았는데, 이 어둠의 자식인 그 뱀이 나타나 가지고 꼬시는 바람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를 단절시킨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사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있죠. 보면은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뱀이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늘 들어왔죠. 우리 인류는 우리 인생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남자의 피줄이 안 섞인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이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예수님이 오면은 이 사탄을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야 할 것이라.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저희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이때부터 사탄들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이 오면 저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사탄이 이제 굳은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바로가 처음에 시작했죠. 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의 그걸 말에 순종하는 그 바로 왕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못 오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짜고 다 죽이라 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모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기는 있지만 그것은 뭐 발꿈치 정도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또 쭉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데 다 흩어졌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스에 보면은 또 하만이라는 그 또 사탄의 명령을 받은 이 하만이라는 둘째 가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왕한테 살살 얘기해 가지고 유대인을 날짜를 정해서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도 굉장히 유대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예수님이 유대인을 후손으로 못 온다는 이 사탄들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렇죠. 모르드게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후의 사촌 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너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다 죽여라는 명령이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 믿음의 모르드게는 너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너와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 보내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이 돼 가지고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끈질기게 이 유대인들을 멸절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못 오도록 죽게 하며 살기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헤롯 대왕이 누가 와서 이 왕이 태어난다고 막 그 동방박사들이 막 이래 경배하러 오고 이러니까 무슨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큰 예수님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또 천사의 그 지시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하수인들은 그 명령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서 실행하게 되는 건데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도 이제 저희들 아무리 해도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큰 그 고민거리 중에 있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애타는 그런 말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바울의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는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죠. 또 9장 1,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못 믿기 때문에 이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탄들은 예수님이 오면 저거들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초림 때는 그냥 사역하시고 그냥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아니 예수님 왔는데 별일이 없네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떠나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있죠.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안타까운 일이죠.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은 그때 재림하시겠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찬송하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는 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는 오리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장속인데, 저 말의 뜻은 반드시 내가 오긴 온다는 말입니다. 오긴 오지만은 너희가 찬송을 해야 오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제레미야 스케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서 끝난 줄 알았더만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시면은 이제 모든 성경 기록으로서는 사탄을 그냥 두지 않고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 때는 완전히 그때는 이제 끝을 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사탄의 목표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면은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없으면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그것도 힘든다면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또 올리면 그때 예수님이 금방 말씀해 보시듯이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갖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마귀들이 설치는데, 그 한 가지는 유대인을 또 계속 죽이라,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이간질을 시켜서 절대 예수님을 못 믿게 해라. 그걸 이제 작전을 가지고 계속 펼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시대, 천주교 시대가 이제 기원 후 AD 4세기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천주교 가톨릭 시대가 왔지만은 가톨릭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굉장히 핍박을 심하게 했고, 그 당시는 이미 전 유럽에 이제 다 흩어져 살고 있던, 그냥 로마로부터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거기가 주로 유럽이죠.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굉장히 핍박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괜히 유대인은 주는 거 없이 왜 저래 밉지, 다 이렇게 다 생각이 들은 거예요. 괜히 그냥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또 유대인들은 뭘 해도 막 직장에 취직 이런 거는 뭐 이방인이기 때문에 취직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장사를 해갖고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돈을 막, 그러니까 더 밉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미움을 받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안 믿는 사람 이게 보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이러면 오히려 하마스 편을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왜 그래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지 말 수가. 그것도 사탄의 작전이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가톨릭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10세기 무렵에 가톨릭이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미 7세기 때 그 무하마드가 이 이슬람교를 일으키가 그 정부 총각 칼을 들고 뭐 북아프리카 뭐 거기 이스라엘 포함한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어, 이슬람교로.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이 좀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야, 이거 우리 성지인데 저거가 다 차지하고 있다, 저걸 우리가 빼들자 이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수없이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십자군이 막 전부 다 십자 마크 달고 막 이래갖고 갑옷에 다 십자 마크가 다 붙어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가지만은, 가는 길에 그 유대인들 만나면, 야, 너 세례받아, 세례받고 예수 믿어, 뭐 말 안 들으면 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행포를 부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서는 뭐 유대 해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뭐 찬송가를 막 부르면서 막 불을 질러가 다 태워 죽이고, 이렇게 십자군들이 십자의 마크를, 예수의 이름을 달고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완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다 죽이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예수를 미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탄의 그 술수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유럽 전역에 펴지면서 각 나라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막 스페인 같은 나라는 뭐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 추방 명령 내리고 이래가지고 또 살다가 또 보따리 사가지고 유럽의 다른 나라로 옮기고, 그나마 저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그 동부 유럽, 독일,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이쪽이 좀 더 좀 관대한 그런 점이 있어갖고, 그쪽에 이제 거의 뭐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와 멀어지게끔 이간질한 사탄은 뭐 그 이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유태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창시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이 유태인들이었어요. 마르크스가 유태인이고 소련을 공산주의로 집권한 레닌도 그 외가 쪽이 유태인 핏줄이. 그래서 마르크스 위에 자기가 유태인들이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기독교를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계급투쟁. 야, 노동자들이요, 자본가를 무너뜨리고 너희가 다 빼들어라. 이게 공산주의 이론 아닙니까? 그리고 유물론. 다 우리 사람도 다 물질이다. 뭐 마음대로 죽여도 뭐 물질이 뭐 개 한 마리 죽는 거나 사람 한 마리 죽는 거 똑같다. 유물론. 정신세계가 없죠.
신앙도 없고, 그런 이론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종교는 또 아편이다, 이래가 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기독교. 그런 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가 유대인이. 그래 가지고는 하니까 유럽에서 보니까 이것들 안 되겠네 하면서 막 쫓아내고 이러다가 러시아로 가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거기서도 굉장히 서로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사이가 엄청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인 학살이, 이제 이 히틀러는 막 사탄의 사주를 완전히 받아가지고 막 이 유태인들을 다 죽이, 그 당시에 한 1000만 명이 유럽에 있었다면은 한 700만 명이 그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독일, 헝가리, 러시아 이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막 핍박을 해가지고 조금씩 흩어져 살고 이런 시대인데, 히틀러가 자기 주변에 보니까 막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이거 죽이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혼자 마음 먹었다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죽일 수 있습니까? 독일에 그때는 벌써 개신교회가 다 있었는데 누구도 말 안 합니까?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그만둬라, 이렇게 누가 말하는 목사도 한 사람도 없고, 또 자기 부하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무조건 히틀러 시키면 그대로 합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영웅으로 추대하는 마틴 루터가 말년에 실수를 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 위대한 인물도 장점, 단점 그대로 다 기록해 놨지만, 우리 인간사에는 좋은 사람은 좋은 기록만 해놓지 나쁜 기록은 별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마틴 루터 하면 우리 개신교를 창시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만 우리 알고 있지, 그런 말년에 또 사탄의 쓰임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마틴 루터가 말년에 어떻게 된 파인지 유태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보면 막 유대인들 다 죽여라, 해당은 다 불질러라, 뭐 이것들은 뭐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할 때 그 밑에 그 보아들이 아니 마틴 루터님 이런 기록을 남겨서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걸 책은 써놨지만은 막 출판을 안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히틀러가 이거 유태인을 어떻게 죽이냐 하고 고민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그 보니까 이거구나, 우리나라의 영웅이 다 이렇게 해라고 했네. 이 책을 100만 부를 찍어가지고 다 자기 부하들하고 다 돌려가지고 이 책을 읽고 암송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마틴 루터가 원수 아닙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개신교를 창시한 사람. 그래서 절대 우리 다 죽었다, 이 마틴 루터 때문에. 개신교, 천주교도 우리를 핍박했지만 십자군 전쟁 때 우리를 절대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와서 전도만 하면 그건 다 죽인다. 이스라엘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지를 쫙쫙 찢어가지고 던지고 이래요. 그건 지금은 뭐 그렇게 테러는 못하지만, 그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리 전도회가
이스라엘 그 기독교 믿는 이들이 얼마나 테러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히 밖에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속에서 그냥 모르게 그냥 숨어가지고 드렸던 그런 사실이죠. 그런 일은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이러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전부터 이제 걔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사면서 계속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주를 시키다가 1948년에 이제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을 잡고 이제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선포를 하니까 이제는 주위에 이슬람교 국가들이 그냥 덤벼 들어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2009년부터 매년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는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한 10,000명 정도는 될 것이에요. 지금 1,000,000명 인구 중에 10,000명이면 한 0.1% 됩니까? 걔들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모여가지고 지금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이제 벌써 10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찬양 소리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관건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니까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 한 20%만 이 유대교 있죠? 구약만 믿는 종교를 유대교로 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퀴어 축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큰 축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 수십만 명이 텔아비브에 모여가지고 그 축제를 하고 난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축제. 어떻게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어도 동성애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소돔 고모라 거기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믿지를 않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엉망이 되고 동성애자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텔아비브 수도에는 4분의 1이 동성애자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사람 다 동성애자고 이거 엉망인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그런 지금 타락의 길이 있고, 지금 요번에 하마스가 쳐들어올 때도 지금 이스라엘 명절이에요. 초막절인가 그 마지막 날이면은 정말로 이제 마지막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 마약 파티였답니다. 마약을 하고 밤새 그냥 놀다가 새벽에 하늘에서 번쩍하니까 야, 우리를 축하하는구나. 이런데 하마스가 내려와가 다 사죽이고 끌고 가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마스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계신 거죠. 이제 조금은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동성유대 하던 자들도 한번 얘기는 다 옛날에 창세기에 뭐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나 이런 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우리의 행실도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보고도 너희는 빛이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받아가 빛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빛이신 우리도 우리가 정말 그런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는 한편으로는 또 사탄의 그러한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